목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육신적인 아픔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축복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출발선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위로, 참 구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할 때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주일째 문답입니다. 88문부터 91문까지인데 88문에서는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답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일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은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그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지만 되는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무엇이라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계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올려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우상을 새긴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가지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합해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야지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들을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계명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8계명을 나누는데 8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헌신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8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나와 이웃이 동시에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의무이기 이전에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9계명을 함께 나누는데 9계명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1차적인 적용 범위가 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의 재판은 오늘날 같이 뭐 수사관이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가 이렇게 그 범죄를 이야기하든가 이렇게 그 변호를 하든가 이런 그 시스템이 아니고, 유죄의 여부는 전적으로 증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봇 같은 사람은 두 증인으로만 유죄가 성립되어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역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재판의 과정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짓 증인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 출애굽 당시의 재판의 모습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나올 때 정도에서는 많이 변화를 했고, 국가의 공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정에서의 그 논쟁이 가능해진 그 후이기는 해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역시 증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2문 답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지만 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곡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어디에서든지 특별히 법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증거해야지만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그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악마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는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종교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한 몇십 년 전 혹은 한 100년 어간 정도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다니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교회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진 이때도 역시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일들을 말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라고 했는데 신명기 19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는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거짓이 밝혀진다면은 거짓 증언한 것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는 악을 제거해야지만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에서 거짓 증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증이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일은 뭐냐?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거짓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증이라든가 아니면 법정에서의 그런 이 잘못된 증거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2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을 합니다. 8계명에서와 같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적용되어야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의 적극적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선한 관계가 유지되게끔, 또한 함께 진리를 증거하고 함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10계명에서 말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또한 이웃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뭐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 앞장서서 나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10계명 가운데 9계명을 지키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함께 공적으로 인정하며 이웃들을 높이고 보호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9계명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더 봐야지만 되는 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황금률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는 갈등과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한 공동체 내에서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 대해서 선한 이야기를 하며 이웃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없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참여하시며 공적인 일에도 또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또 높여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웃들을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공존하는 교회,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의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각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